이번에 이제 그 말씀을 부탁받고 기도 가운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주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주제는 제가 이제 이 야고보서 2장 26절 이 부분을 주제로 해서 이 말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어느 면으로 이제 로마서와 야고보서, 그래서 오랫동안 야고보서는 잘 안 다뤘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데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참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난다. 믿음은 삶으로 입증이 된다. 이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동전에 앞뒤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전에 앞뒤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거고 함께 붙어가는 거예요. 행함이 먼저 오는 거 하지만 믿음이 왔다면 거기에 따른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굽니까? 주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육신의 동생 중에 이 야고보, 유다, 이 야고보는 특별히 그가 이제 그 집에 주님이 맏형이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든 살면서 참 형은 좀 특별하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언행이 일치하는 그 형의 삶을 통해서 그가 봐온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형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좀 특별한 건 뭐냐면 그는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삶이 반드시 있는 거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내가 믿는다는 것에 따른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믿는다 하면서 안 하면 그건 실제로 믿는 게 아니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을 행함으로 날 거다. 행함으로 네 믿음이 어떤가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시간은 열왕기하 5장 1절에 1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입술의 증거. 여기 보면 주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 문둥병자죠. 지금 이제 나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문둥병자. 주님은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계속 주님을 거절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엄청난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고침받지 못했다. 왜? 엘리사가 있었는데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 이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예. 그 사건을 이제 이 열왕기하 5장 1절 19절에서 보게 됩니다. 예. 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 예. 우리 아까 보니까 청년들이 많던데, 예?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그동안 청년들 이제 잘 구원받고 하면 다 떠나요. 예? 아직도 그렇습니다. 평택은 이제 삼성이 와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오긴 오겠지만, 그동안은 키워놓고 하면은 다 떠나는 거예요. 학교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떠나요. 예? 근데 여기 오니까 뭐 아까 나온 거 보니까 참 부러운데, 예, 참 감사한 거죠. 우리 여기 청년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청년들만. 청년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청년들. 청년들이 절반이 더 되는 것 같아요. 예? 성도들 오늘 많이 안 나오셔서 절반이 지금 현재는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앉아주세요. 여기 이제 중고등학교 형제자매들 있어요? 일어나 주세요. 중고등학교 형제자매들. 중고등학교 형제자매들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이지, 그렇게 형제자매들. 아, 아직 부도자. 아, 이거 빨리 구원 받아야죠. 여기 앉아주세요. 자, 여기에 지나가던 거지가 들어와서 지금 하면 일어나겠어요? 거지가 들어와서 청년들 일어나시오 하면 일어나겠냐고. 제가 여기 이제 강사로 왔으니까 제가 말하니까 일어났죠?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강사로 왔기 때문에 제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지나가던 거지가 와서 뭐 일어나시오 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하겠죠? 예? 예.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의 힘은 그게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삶에서. 예? 그게 특별히 믿지 않는, 내가 믿는 형제 자매인데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또 믿지 않는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이 있으면 그들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말하는 삶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안 들어오면 내 자신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남편이 그렇다.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남편들은 이제 그 트집 잡죠. 우리도 어떤 자매님 한번 연세는 많은데도 하루에 3끼를 따뜻한 밥을 해줘야 드셔. 연세가 많은데도. 아니,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침에 해가지고 점심, 저녁 먹으면 되는데 그때마다 따뜻한 밥 해줘야 돼, 새로. 예? 잘해요. 근데 어떤 때 가끔 하면 한번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교회 다니고 믿는다며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런 걸 핑계 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됐다면, 또 그런 삶으로 산다면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올해 우리 이제 평택교회는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친지들 구원을 위해서 올해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은혜의 마지막 때인데 그렇잖아요. 나는 천국 가지만 사랑하는 부모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자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랫동안 내가 믿고 하는데 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혹시 내가 그들이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지금 주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 구원 어디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기도가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믿는 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그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네. 우리 이소부화 잘 아시죠? 이소부화의 늑대와 양치기 소년 아시잖아요. 응? 이 소년은 그 동네에 양들 갖고 있는 사람의 양을 여기 풀 있는 데 가서 양을 돌보는 소년입니다. 근데 양들을 이제 풀을 뜯어먹기 심심하잖아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한번 늑대가 나타나고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맡긴 사람이 동네 사람이 전부 다 뛰쳐나오죠. 근데 아니요. 그 재미있잖아요. 네? 또 얼마 지나서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그냥 전부 다 또 온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아무도 안 옵니다. 양들을 다 잡아먹었다. 늑대가. 이게 이제 이소부화의 늑대와 양치기 소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 말의 힘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매일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믿겠냐고. 참말을 해도 저것도 거짓말 하나 보다 그러네.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또 약속 한번 지켜.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한 말은 그걸 믿는 겁니다. 네? 자,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이 있죠. 이 땅에 나그네요, 외인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부모가 보니까 믿는 그 자녀가 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 욕심도 많고. 그러면 그 말을 누가 믿겠냐고. 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제 삶을 보니까 정말 있나 보다. 제 말이 맞나 보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인데 뭐 다 읽지는 못하고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을 한번 펴주세요. 1절부터 제가 이제 한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 배경은 북이스라엘을 요람왕이죠.
아합의 아들입니다. 통치할 때에 그때 이 엘리사가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선지자예요. 그죠?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불병거를 태워서 이제 올라가게 할 때 이 엘리사는 계속 쫓았습니다. 엘리야를 계속 따랐어요. 끝까지. 그래서 그에게 이제 구했을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 내가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또 옮기고 끝까지 가서 이제 불벽을 타는 것을 올라가는 걸 보고 그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로 섬겼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때 일이죠. 여기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아람은 자꾸만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두는 계집 여종, 소녀. 소녀면 몇 살 되겠어요? 5살이나 6살이나 이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두는 계집 아이였습니다. 자, 이 나아만 장군의 기적적인 치유에 대해서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엘리사 때 많은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이 아람의 나아만 장군만 깨끗함을 받았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이 계집 여종의 증거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 어린 소녀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먼 나라에 와서 지금 종으로 있는 거예요. 부모 다 없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녀였습니다. 여기 자세한 건 안 나오지만 우리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소녀가 거기서 어떠한 간증을 나타내고 삶을 살아내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셨습니다. 이 아람 왕이 있는데 왕은 주위에 높은 지위에 있는 거지만 사실은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를 구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인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몰라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큰 용사인데 그거 어떻게?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자예요. 그때 문둥병자들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먼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갖다 주는 거 그냥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나병을 누가 알았느냐? 나만이 알았고 아내가 알았고 왕이 알았어요. 지금 이제 속에 있고 겉으로 이제 나타나면 그는 장군이지만 쫓겨나서 저 성 밖에서 그냥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냥 갖다 주면 나와서 먹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 왕이 얼마나 큰 근심거리겠어요.
나아만 장군도 그렇고 그 아내도.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어린 소녀가 그걸 앓은 거예요. 계집종이. 네?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목욕할 때 가서 받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그가 거기 가서 그 여주인을 신실하게 섬긴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는 이 소년이 종으로 그곳에 잡혀왔지만 그 여주인을 정말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게 삶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여주인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가 그 계집 여종에게 이 사실을 말한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참 아픔을 그 계집 어린 소녀에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이 소녀가 그거를 발설하면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이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하고 나만하고 아내만 아는 비밀입니다. 근데 이 자기 집에 있는 여종에게, 어린 소녀에게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뭐라고 그래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이스라엘에 사마리아 수도잖아요. 계셨으면 좋겠나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네? 이건 엄청난 말이에요. 고침받지 못하면 소녀는 죽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증거한 거잖아요.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것도 계집종으로 잡혀와서 소녀가 이 나아만 장군 앞에서 만약에 고침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소녀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그런 믿음 안에서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녀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나아만의 아내가 듣고 남편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 4절에 보면 그렇죠.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내가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남편이 그대로 나아만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을. 왜요? 그 소녀가, 계집 여종이 그와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는 파수로 매주 쓴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자녀들, 남편들에게 아무리 증거해도 안 돼요. 그들이 우리 말 믿겠냐고. 너나 잘 믿어라. 응?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믿는데 부모들이 너나 잘 믿, 부모님에게 예수 믿, 너나 잘 믿어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나 잘 믿어라. 남편이 아내에게 너나 잘 믿어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제대로 지금 내가 증거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소녀가 한 말을 나만이 그대로 받아서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람 왕이 뭐라고 그래요?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아람 왕이 글을 써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또 금은 보화를 같이 보내면서 고쳐달라고 보낸 거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람 왕이 그렇게 나아만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뭐 고쳐주는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그 의외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그때 왕이 어떤 삶을 사는가 하는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엘리야도 있었고 선지자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멸망당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거예요. 나중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결합하면서 남유다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지금 아니 이 계집종의 말을 나아만 장군도 그대로 믿고 아람 왕도 그대로 믿는데 정작 믿어야 될 이스라엘 왕이 못 믿는 거예요. 저 시비 걸어가지고 전쟁하려고. 이제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그렇죠? 왕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가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그 종 시켜갖고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궈라. 그럼 깨끗해질 거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나아만이.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나아만은 자기 생각에 그러면 엘리사가 하나님이 쫓아와서 그 상처에 손을 얹고 하나님 기도해서 고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종시켜서 너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궈라 낫겠다 한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갔다고 그랬죠. 노하여 물러간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라. 요단강은 거기 있는 강보다 더러웠어요. 우리 그쪽에는 깨끗한 강도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담그면 되지. 지금 내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낫겠다는 게 누구 말입니까? 엘리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의 밑에 그 충신들이 많았어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밑에 충신들이 나아만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나아만은 아람에서 그 나라를 구한 자니까. 누가 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보니 그래, 더 큰 거 하라고 해서 내가 했을 텐데, 야, 너 그거 날라면 여기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거 다 저쪽으로 옮겨라. 그래서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나만이 안 했겠어요? 여기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거 저쪽으로 옮기면 날 거다 했다 하더라도 분사시켜서도 옮겼을 거예요. 근데 요단강 물에 들어가 7번 담그는 게 뭐가 어렵냐 이거. 이 종들이라는데 이 종들이 바로 그 밑에 그 부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14절에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제 돌이켜서 갔어요. 자, 1번 담고 2번 담고 3번 4번 5번 6번 아무 변화가 없어. 몇 번 담궈야 됩니까? 7번 담궈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이 처음에 노예에서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순종했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진 거예요. 나병이 난 겁니다. 여기에 누구의 증거로 이렇게 된 거예요? 계집 여종의 증거를 통해서. 왜 그 계집 여종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까? 그가 거기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떤 부분, 특히 우리를 잘 아는 가족들에게서는 우리 삶이 증거가 되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이 계집 여종보다는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네?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 입증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네? 믿음이 뭐예요? 우리 믿음 좋다고 하죠? 믿음 좋다고 하잖아요.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때론 내가 다 이해 안 되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은 어떻게 하나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후에 이게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깨끗하게 되었더라.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서 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그 아람 왕이 있었지만 왕보다 사실은 실권을 가진 자예요.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예?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은 가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했음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걸 받지 않았어요. 네? 왜? 그건 엘리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17절에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제 아람으로 돌아가는데 이 이스라엘에 흙을 주면 그걸 단을 쌓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 그가 한 가지 일에 있어서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림몬은 태양신이죠. 태양신. 근데 그전에는 정말 그게 신으로 알고 내가 거기서 섬겼다면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왕의 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이 엘리사 때에 이 나아만이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왜 그들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그가 깨끗함을 입었음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누가 기여했느냐? 이 포로로 잡혀온 계집 여종 소녀의 입술에 증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나아만의 아내나 나아만이나 왕이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아내가 그 계집 여종에게 그것을 털어놓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어때? 네? 그렇죠? 많은 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어떻고 뭐 이렇게 증거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증거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가면서도 전지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내가 실제로 삶을 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뭐 다른 것도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을 그러면 우리 여기 형제자매들은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가면서 그들에게 삶에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내 반에 내 삶을 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모르니까 지금 있는 대로 그냥 보니까 괜찮은데 매일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내 삶을 보잖아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라. 네. 그들에 보면 이제 어떤 분이 딸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생활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쟤는 아주 거기에 그냥 폭 빠져서 미친 것 같다.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야, 교회 다니 우리 딸 같이 다녀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그의 삶이 그가 증거하는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는 야, 예수 믿으라 우리 딸같이 믿어 그러면서 딸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그건 맞는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은혜의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또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내 자신 한번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네?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눈물을 외면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주님 앞에 흘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왜? 만약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나는 천국 가지만,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교회가 들림받죠. 7년 환란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지금 오셔도 돼요. 오늘 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7년 환란으로 들어가고 7년 후에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 은혜 때 복음을 전해도 거절한 사람이 7년 환란 때 주님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로 보여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때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예? 이스라엘에, 예? 구원받은 14만 4천의 인을 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래서 수로를 시험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금 은혜의 때 복음을 계속 듣고도 거절한 사람이 그때 믿는다는 것은, 예,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소년을 통해서, 소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믿는 믿음에 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증거는 어떠한가? 그러면 이제 더 좁혀서 나의 입술의 증거는 어떠한가? 내 입술의 증거는 능력이 있는가? 너나 잘 믿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믿으려면 죄같이 믿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이제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게 되고, 은혜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기회를 아직도 주시잖아요. 평택은 올 한 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 자녀들, 남편들, 아내들, 친지들,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 때문에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교회가 또 기도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런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의 눈이 진물로 들어.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 오늘 이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가 아람의 종으로 끌려와서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 들었는데 그의 증거,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있으면 나병이 고침을 받겠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 그러나 그 계집 여종 소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그런 삶으로 살고 있으며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아내가 받아들이고 나아만이 받아들이고 아람 왕이 받아들이고 정작 이스라엘 왕은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당 7번 몸을 담금으로 깨끗함을 입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증거해 주세요. 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엘리사 때 많은 문둥병가가 있었지만 하나도 고침받지 못했고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 네.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학생들, 형제자매들이 지금 학생이죠. 또 청년들,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소녀의 그 증거, 우리의 말의 힘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거기에 말의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